반갑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공부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흔히 절에 가서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경전을 읽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신행도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내 삶 속에서 직접 닦아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수행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수행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행은 스님들이 하는 것이지 바쁘게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한국 불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출가한 스님들뿐만 아니라 제가의 불자들도 자신의 삶 속에서 수행을 실천했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서로 의지하며 수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달달박박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제가불자의 수행 정신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뒤에는 자신의 삶을 수행의 길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나는 불교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가 아니라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삶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한국 불교에는 이처럼 개인의 수행을 넘어 여러 사람이 함께 수행하는 결사와 신행 공동체의 전통도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대산 신앙은 동서남북과 중앙의 여러 성지를 중심으로 부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수행했던 한국 불교의 아름다운 신행 전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행 정신은 시대가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선과 명상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바라보고 호흡을 관찰하고 하루의 삶 속에서 마음 공부를 하려는 것도 멀리 보면 한국 불교가 오랫동안 이어온 수행 전통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한 생각을 바르게 세우는 것도 수행이고, 화를 내고 싶은 순간 한번 멈추는 것도 수행이며,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도 수행입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수행이고, 힘든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도 수행이며, 오늘 하루 나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깊이 바라보는 것도 수행입니다. 수행은 산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불교의 수행 전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식으로만 간직하지 않고 삶으로 옮길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달달박박의 수행에서 시작하여 오대산의 결사 정신을 살펴보고 고려와 조선을 거쳐 오늘날의 선수행과 명상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온 한국 불교의 수행 전통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오늘 무엇을 수행하고 있는가? 부처님의 법은 책 속에만 머물 때 지식이 되지만 내 마음과 행동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살아있는 법이 됩니다. 오늘도 그 살아있는 법을 만나기 위해 함께 수행의 길을 걸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에 밝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한국 불교의 아름다운 수행 전통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벗이 함께 걸었던 수행의 길. 신라 시대에 아주 특별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달달박박, 또 한 사람은 노일부득이라고 전해집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수행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던 평범한 제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면서 두 사람의 마음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닦아보자. 두 사람은 서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산속으로 들어가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가족을 돌봐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하며,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삶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는 수행의 길로 바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 먼저 수행을 완성하는 사람이 있거든 반드시 다른 벗에게 알려주세. 혼자 기뻐하지 말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눕시다. 참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수행은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먼저 깨닫는가? 를 겨루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가면 다른 사람이 뒤따라갈 수 있도록 서로의 손전등이 되어주는 수행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어느 날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멀리 산 너머를 바라보는데 이상한 빛이 보였습니다. 어둠이 내려오기 시작한 산속에서 한 줄기의 밝은 빛이 환하게 뻗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곧바로 벗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벗이 오랜 수행 끝에 마침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는 질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해야 하는데 왜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벗이 수행의 결실을 맺었구나. 그리고 자신의 수행을 더욱 굳게 다짐했습니다. 마침내 그 역시 부지런히 수행하여 깨달음의 길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단순히 두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서로의 수행을 기뻐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바라볼 때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저 사람은 나보다 앞서가는데 나는 왜 제자리일까? 하지만 수행의 세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깨달음이 나의 패배가 아닙니다. 벗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 나 역시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도반이 중요합니다. 혼자 수행하다 보면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지만 며칠 지나면 흐트러지고 참선을 시작했지만 마음이 산란해지고 좋은 마음을 내었지만 현실의 작은 일 하나에 다시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옆에서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한 번이라도 마음을 돌아보았다면 그것이 수행입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이것이 바로 도반의 힘입니다. 신라의 불자들은 이러한 수행 정신을 개인에게만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수행하는 결사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오대산 신앙은 이러한 공동수행의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동쪽의 약사열애를 향해서는 병고에 시달리는 중생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발언하고, 서쪽의 아미타열애를 향해서는 서방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며, 남쪽의 석가모니부를 향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북쪽의 미륵부를 향해서는 미래의 부처님을 기다리는 희망을 품으며, 그리고 중앙에서 모든 수행의 공덕을 하나로 모아 회향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나만 잘되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함께 잘되기 위한 수행입니다. 내 가족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의 평안을 발언하고, 내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괴로움도 덜어주기를 발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불교의 수행 전통이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었던 힘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삶이라는 수행처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수행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화를 내기 전에 한번 멈추는 것, 남을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사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욕심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미움이 올라올 때 미움에 끌려가지 않는 것,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서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하고 자신에게 묻는 것. 이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님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산속에 들어간 사람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행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바르게 돌보는 모든 노력입니다. 달달박박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도 바로 이것입니다. 부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 들은 한 말씀을 내 삶에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 혼자만 잘하려 하지 말고 좋은 도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주고, 한 사람이 지치면 다른 사람이 기다려주며, 한 사람이 먼저 깨달음의 빛을 만나면 다른 사람도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어가야 할 아름다운 불교 수행의 모습입니다. 혼자 피는 연꽃도 아름답지만 함께 피어난 연꽃밭은 세상을 더욱 환하게 밝힙니다. 우리의 수행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하나를 밝히는 수행에서 시작하여 가족을 밝히고 이웃을 밝히고 마침내 세상을 밝히는 수행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달달박박의 아름다운 수행. 제가 불자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불교를 처음 만나는 분들이 자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수행은 스님들이 하는 것 아닌가요? 절에 가서 참선하고 새벽에 일어나 예불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오랜 시간 명상하는 것은 출가한 스님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제가 불자는 직장에 나가고 가족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날 때 절에 가서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행은 결코 출가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수행은 불교를 믿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교의 목적은 단순히 부처님을 믿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고통이 어디에서 생겨나는지 살펴보고 그 고통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실천하는 길입니다. 탐욕이 일어나면 탐욕을 알아차리고, 화가 일어나면 화에 끌려가지 않으며, 어리석은 생각이 일어나면
바른 지혜로 그것을 비추어 보는 것. 이것이 수행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은 산속에 들어가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수행이 시작됩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집이 수행처가 되고, 직장이 수행처가 되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관계가 수행처가 됩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인욕을 공부하게 하는 스승이 될 수 있고, 욕심나는 일이 생겼다면 그것은 내 마음속 탐욕을 바라볼 수 있는 수행의 기회가 됩니다. 칭찬을 들었을 때 마음이 들뜨고 비난을 들었을 때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것 역시 내 마음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불자의 수행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마음을 닦는 것, 그것이 제가불자의 수행입니다. 삼국유사에 전하는 달달박박의 수행 이야기.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역사 속에 전해집니다. 바로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달달박박과 노일부득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처음부터 출가한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세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정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에 새로운 방향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닦아보자. 두 사람은 그렇게 발심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스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점이 이 이야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신라의 불교는 출가한 스님들만의 불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의 불자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절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약속했습니다. 우리 둘 가운데 먼저 수행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벗에게 알려주자.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수행을 경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 내가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가야 한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먼저 길을 발견하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함께 기뻐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도반의 모습입니다. 가족과 함께 수행했던 신라 제가불자의 모습.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완전히 버리고 수행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가까이 다가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불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수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습니다. 직장 때문에 시간이 없고, 가족 때문에 시간이 없고, 자녀 때문에 시간이 없고, 몸이 피곤해서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을 반드시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수행의 문턱이 너무 높아집니다. 수행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바꾸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화가 날 때 바로 말하지 않고 잠시 침묵하는 것, 누군가 나를 비난했을 때 곧바로 되받아치지 않는 것, 욕심이 생겼을 때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 이러한 작은 실천도 모두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수행할 수 있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수행할 수 있으며
운전을 하면서도 수행할 수 있고, 가족과 대화하면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평범한 일상이 수행의 자리로 바뀝니다. 배우고 믿는 것을 넘어 직접 실천하는 불교.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사성제를 배우고, 팔정도를 배우고, 육바라밀을 배우고, 연기와 무아를 배우고, 공의 의미도 공부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이 아는 것과 많이 수행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불교 교리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화가 날 때마다 화를 내고, 욕심이 생길 때마다 욕심에 끌려가고, 남을 미워할 때마다 미움에 사로잡힌다면 그 지식이 아직 삶의 지혜로 익어간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머리에 저장하는 지식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입니다. 금강경을 읽었다면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하고, 반야심경을 읽었다면 현상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는 지혜를 길러야 하며, 자비를 배웠다면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따뜻한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인욕을 배웠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한 번 더 참아보아야 하고, 보시를 배웠다면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어야 합니다. 정진을 배웠다면 오늘 해야 할 선한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불교의 가르침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수행이 시작됩니다. 법문을 듣는 것은 씨앗을 심는 일이고, 수행은 그 씨앗에 물을 주는 일입니다. 씨앗만 모아놓고 열매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배운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믿은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천을 매일 반복해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수행을 시작하는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수행을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루 몇 시간씩 참선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째, 하루에 잠시라도 내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아,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바라봅니다. 둘째, 하루 한 가지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오늘은 화를 관찰해 보겠다고 정해도 좋습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화를 없애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화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셋째, 하루 한 가지 선행을 실천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도 좋습니다. 작은 도움을 주어도 좋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수행은 마음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넷째,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했는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내가 잘 참아낸 순간은 언제였는가? 내가 욕심에 끌려간 순간은 언제였는가?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자신을 지나치게 책망하지 말고, 내일은 조금 다르게 해보자 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수행은 완벽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수행은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행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행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바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나를 알아차리고, 욕심내는 나를 알아차리고, 질투하는 나를 알아차리고, 두려워하는 나를 알아차리고, 그 마음에 끌려가지 않도록 조금씩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변화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10번 화를 냈다면 9번으로 줄어들고, 예전에는 화가 나면 바로 말했지만 이제는 한 번 숨을 고르게 됩니다. 예전에는 남의 성공이 배 아팠지만 이제는 참 잘 되었구나 하고 축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바로 수행의 열매입니다.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지혜롭게 살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자비롭게 살며 한 번이라도 더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수행의 길을 만듭니다. 달달박박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가르침. 달달박박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신라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오늘도 생생합니다. 당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가르침을 오늘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절에 가서 100번 절하는 것도 귀하지만 집에 돌아와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수행입니다. 경전을 읽는 것도 귀하지만 경전에서 배운 자비를 실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더욱 깊은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것도 귀하지만 부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더 깊은 신행입니다. 그러므로 제가불자라고 해서 수행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수행하겠다 하지 마십시오.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아침의 한 호흡, 오늘 만난 한 사람, 오늘 일어난 한 번의 화, 오늘 내 마음에 올라온 한 번의 욕심. 그 모든 것이 수행의 문입니다. 달달박박이 깊은 산속에서 수행의 길을 걸었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수행의 길을 걸으면 됩니다. 산이 수행처였던 사람도 있고 가정이 수행처인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선한 일을 실천하십시오. 화를 한 번 덜 내고 말 한마디를 더 따뜻하게 하고 누군가를 한 번 더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을 닦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한 생각을 바르게 일으키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나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불자에게 주어진 수행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이어가야 할 한국 불교의 아름다운 수행 전통입니다. 오대산 신앙과 결사. 함께 수행할 때 깊어지는 신행의 힘. 앞에서 우리는 달달박박의 이야기를 통해 수행이 출가한 스님들만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수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 수행을 나 혼자만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수행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같은 서원을 세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부하고 서로의 수행을 격려하면서 마침내 그 공덕을 자신만을 위해 간직하지 않고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는 전통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우리는 결사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사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친목을 위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서로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보자 하는 공동의 서원에서 출발합니다. 신라 불교에서 꽃핀 제가불자의 결사 정신. 한국 불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신라 시대부터 제가불자들의 신행 활동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불교가 왕실과 사찰의 종교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부처님을 믿고 수행했습니다. 특히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수행하고 기도하는 전통은 한국 불교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달달박박의 이야기도 바로 그러한 정신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은 서로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수행의 결실을 맺으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결사의 기본 정신과도 연결됩니다. 혼자 잘 되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행. 내가 수행해서 얻은 마음의 평안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나누고 이웃에게 나누고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신행 공동체와 수행 전통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국 불교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오대산 신앙입니다. 오대산, 다섯 방향에 담긴 불교의 세계. 오대산은 이름 그대로 다섯 봉우리와 다섯 중심을 바탕으로 하는 독특한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 그리고 그 중심에 중대가 자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산을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불교의 세계관 속에서 여러 부처님과 보살의 원력, 그리고 중생의 다양한 발언을 하나의 공간 안에 담아낸 것입니다. 우리가 오대산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어느 방향에 어떤 부처님이 계신가? 라는 지리적 지식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 부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가? 입니다. 동쪽에는 약사열애의 신앙이 자리합니다. 약사열애는 병고와 고통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님으로 신앙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을 때,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약사열애를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부처님,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약사열애를 향한 기도는 단순히 내 병만 낫게 해주십시오. 라는 소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모든 병고받는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하는 마음으로 넓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기도는 수행이 됩니다. 서쪽, 아미타불과 정토를 향한 마음. 서쪽에는 아미타불의 신앙이 자리합니다. 서방 극락정토를 향한 신앙은 한국 불교에서 매우 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불자들이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며 마음을 한 곳에 모읍니다. 그런데 염불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반복한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면서 자신의 마음도 함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욕심으로 흐트러진 마음을 가라앉히고 미움으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두려움에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불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염불, 한 번의 호흡, 한 번의 알아차림이 마음을 맑게 하는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북쪽, 미래불 미륵을 향한 희망. 북쪽은 미륵불과 연결되는 신앙의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륵은 미래에 이 땅에 출현하여 중생을 교화할 미래의 부처님으로 신앙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미륵불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언젠가 좋은 세상이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일까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미륵의 시대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먼저 자신의 마음과 세상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혼탁하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한다면 나는 어떻게 화해의 씨앗을 심을 것인가? 사회가 불안하다면 나는 어떻게 주변 사람에게 희망을 줄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미륵신앙을 수행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미래의 부처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미래를 준비하는 현재의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남쪽, 석가모니불과 현재의 수행. 남쪽은 석가모니불과 연결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 불교의 교주이십니다. 우리에게 사성제를 가르치셨고 팔정도를 가르치셨으며 괴로움의 원인을 살펴보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향한 예배는 단순히 부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걸으신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다짐이어야 합니다. 부처님께 절을 한번 올리면서 내 욕심을 조금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두 번째 절을 올리면서 내 분노를 조금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세 번째 절을 올리면서 다른 사람을 더욱 이해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세운다면 그 절 한 번 한 번이 수행이 됩니다. 중앙, 모든 수행을 하나로 모으는 자리. 그리고 오대산에는 중심이 있습니다. 동쪽도 중요하고 서쪽도 중요하고 남쪽도 중요하고 북쪽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방향을 하나로 모으는 중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행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사람마다 발언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어떤 사람은 미래의 희망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결국 수행이 향해야 할 곳은 하나입니다. 내 마음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줄이고 지혜와 자비를 키우는 것. 그것이 수행의 중심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수행하며 공덕을 회양하는 공동체. 여기에서 결사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혼자 기도하면 내 마음을 살피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서로의 마음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혼자 수행하면 지칠 때 포기하기 쉽지만 함께 수행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한 사람이 힘들어하면 다른 사람이 기다려주고 한 사람이 흔들리면 다른 사람이 붙잡아주며 한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모두가 함께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행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불교의 공동체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향이 있습니다. 회향이란 내가 닦은 공덕을 나만을 위해 간직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모든 중생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한 공덕이 나와 우리 가족에게만 머물지 않고 모든 중생에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참선하며 닦은 마음의 평안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수행은 개인의 수행보다 더 넓은 세계를 열어줍니다. 혼자 닦는 수행에서 함께 닦는 수행으로 오늘날 우리는 매우 개인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혼자서도 경전을 읽을 수 있고 혼자서도 명상을 할 수 있으며 혼자서도 불교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참 편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편리함과 함께 한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고, 혼자 수행하고, 혼자 깨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본래 혼자만의 길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좋은 도반의 중요성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수행자는 혼자 걸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수많은 인연 속에서 걸어갑니다. 나에게 불교를 가르쳐 준 사람이 있고, 나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 때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으며, 내가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인연이 도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작은 신행 공동체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매주 한 번 함께 경전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10분간 명상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염불할 수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발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닦은 작은 공덕이 우리만의 행복에 머물지 않고 모든 중생의 평안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수행은 개인적인 종교행위를 넘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오대산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꼭 오대산에 직접 올라가야만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5방향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은 약사열애의 마음과 연결되고, 마음을 맑게 하고 부처님을 염하는 것은 아미타불의 신앙과 연결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준비하는 것은 미륵의 원력과 연결되고, 현재 이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석가모니불의 가르침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는 중심에는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대산은 단순히 지도 위에 있는 하나의 산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오대산이 있습니다. 동쪽의 약사열애처럼 아픈 사람을 돌보고, 서쪽의 아미타불처럼 맑은 마음을 닫고, 북쪽의 미륵처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남쪽의 석가모니불처럼 지금 여기에서 법을 실천하며, 중앙에서 그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일상 자체가 수행의 도량이 됩니다. 함께 걸으면 수행의 길이 넓어집니다. 혼자 걷는 길도 수행이지만 함께 걷는 길에는 또 다른 힘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작은 등불 하나일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등불을 들고 함께 걸으면 어두운 길도 환해집니다. 결사의 정신도 바로 그러합니다. 나만 깨닫겠다 가 아니라 우리 함께 깨어나자. 나만 행복하겠다 가 아니라 우리 함께 행복해지자. 내 공덕만 쌓겠다 가 아니라 이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돌리겠다. 이것이 한국 불교의 공동수행 전통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러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이 점점 단절되고 각자의 삶에 지쳐가며 혼자 견뎌야 하는 일이 많아진 시대일수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수행하는 공동체가 더욱 소중합니다. 수행은 나를 변화시키지만 함께하는 수행은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공동체는 다시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혼자 닦는 수행에서 시작하되 함께 닦는 수행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닦은 공덕을 나에게만 머물게 하지 말고 가족에게, 이웃에게, 사회에,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작은 기도 하나가 큰 서원이 되고, 작은 수행 하나가 공동체의 등불이 되며, 한 사람의 마음 공부가 세상을 밝히는 인연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대산 신앙과 결사가 오늘의 우리에게 전해주는 함께
수행하는 불교의 아름다운 정신입니다. 선수행에서 현대 명상까지. 오늘 우리가 이어가야 할 수행의 길. 앞에서 우리는 달달박박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불자도 수행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대산 신앙과 결사의 전통을 통해서는 혼자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도반들과 함께 기도하고 수행하며 그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는 아름다운 신행 공동체의 정신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러한 수행의 전통은 오늘날에도 살아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한국 불교의 수행 전통은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대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선수행과 현대의 명상입니다. 고려에서 현대까지 이어진 한국 불교의 수행 전통. 한국 불교에서 수행의 역사는 매우 깊습니다. 신라 시대에는 불교가 국가와 사회에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다양한 수행과 신앙의 형태가 나타났고, 고려 시대에는 선불교가 크게 발전하면서 수행의 전통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특히 고려에서는 선과 교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불교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조선시대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산중 사찰을 중심으로 수행의 맥이 이어졌고, 참선과 염불, 간경과 기도 등 다양한 수행법이 함께 전승되었습니다. 근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불교의 수행 전통은 다시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선수행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중요한 수행 전통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스님들이 참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제가불자들 역시 명상과 좌선, 호흡 수행 등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수행이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승속을 넘어 생활 속으로 확장된 수행. 과거에는 수행이라고 하면 산속의 사찰이나 수행처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행의 장소는 훨씬 넓어졌습니다. 집에서도 수행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수행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을 타고 가는 시간에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출근길에 사람이 많아서 짜증이 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는 바로 화를 내고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행하는 사람은 잠시 멈춥니다. 지금 내 마음에 짜증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호흡을 천천히 바라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은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바꾸는 공부입니다. 참선에 담긴 한국 불교의 수행 정신. 한국 불교에서 선수행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선수행의 핵심은 자신의 마음을 직접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알아차리고,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을 알아차리며,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무조건 끌려가지 않는 힘을 길러갑니다. 참선한다고 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은 계속 일어납니다. 기억도 떠오르고, 걱정도 떠오르고, 후회도 떠오르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떠오릅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떠올라도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나는 화가 난 사람이다 라고 단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 화라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화와 조금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욕심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라고 생각하기 전에 지금 내 마음에 욕심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바라봅니다. 이것이 마음을 닦는 첫걸음입니다. 현대 명상과 불교 수행. 오늘날 명상은 종교의 영역을 넘어 매우 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안정과 집중을 위해 명상을 하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기 위해 명상을 합니다. 이러한 현대 명상의 여러 형태가 불교의 수행 전통과 직접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현재의 순간에 깨어 있으려는 수행 방식 가운데에는 불교의 오래된 수행 정신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현재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은 현재에 있으면서 마음은 과거로 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과거를 붙잡고 후회합니다. 또 마음은 미래로 달려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합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현재로 돌아옵니다. 숨을 들이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숨을 내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지금 내가 앉아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차립니다. 현재를 알아차리는 것, 바로 여기에서 수행이 시작됩니다. 불교를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기. 우리는 불교를 공부하면서 수많은 좋은 말씀을 만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집착을 내려놓아라. 미워하지 말라. 자비를 실천하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려라. 모두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를 내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화가 났을 때 화를 내려놓는 것은 다릅니다.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것을 아는 것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었을 때 집착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합니다. 수행은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 놓인 다리입니다. 법문을 들으면 마음이 잠시 감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예전의 습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연습해야 합니다. 한 번의 수행으로 마음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또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마음의 습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부터 시작하는 나만의 수행법.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어떤 수행을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작게 시작하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아침에 5분 수행.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전에 잠시 앉아 보십시오. 등을 편안하게 세우고 호흡을 바라봅니다. 숨이 들어오면 들어오는구나
숨이 나가면 나가는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마음을 억지로 고요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그것만 반복하면 됩니다. 두 번째, 하루 한 가지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오늘은 화를 관찰하겠다고 정해도 좋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했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해봅니다.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다.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수행이 시작됩니다. 내일은 욕심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질투를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씩 살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루 한 번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수행은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것도 수행입니다. 힘든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수행입니다. 가족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길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수행입니다. 내가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자비가 행동으로 나타날 때 수행은 살아있는 불교가 됩니다. 네 번째,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5분만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누구에게 화를 냈는가? 누구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는가? 욕심에 끌려간 순간은 언제였는가? 참아낸 순간은 언제였는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푼 순간은 언제였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음을 세워보십시오. 오늘 부족했던 것은 내일 조금 더 잘해보겠습니다.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행은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깨어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수행은 하루를 바꾸고 하루는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는 인생 전체를 한꺼번에 바꾸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행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한 번 덜 화내고, 오늘 한 번 더 이해하고, 오늘 한 번 더 감사하고, 오늘 한 번 더 나누는 것입니다. 그 하루가 쌓이고, 또 하루가 쌓이고, 그렇게 수많은 하루가 모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수행은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마음 공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 수행의 살아있는 흐름입니다. 한국 불교의 수행 전통을 오늘 우리가 이어간다는 것. 신라의 달달박박은 제가자의 몸으로 수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대산의 불자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수행했습니다. 고려 이후 한국 불교에서는 선수행의 전통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 수행 정신을 참선과 명상, 생활 속 마음 공부의 형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습은 달라졌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내 마음을 밝히고 나의 삶을 바르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며 마침내 그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는 것. 이것이 수행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불교의 수행 전통을 이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옛날의 수행법을 그대로 반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대가 달라지면 수행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속 암자에서 수행했다면 오늘날에는 집에서 짧게 명상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반들과 직접 만나 경전을 공부했다면 오늘날에는 온라인으로 함께 법문을 듣고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수행의 정신입니다. 오늘부터 나만의 수행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뒤
언젠가 시간이 나면 수행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딱 5분이면 됩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화가 날 때 한번 멈추십시오. 욕심이 생길 때 한번 바라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 건네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깨어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작은 다짐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절에 가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산에 들어가야만 있는 것도 아니며 오랜 시간 가부좌를 틀고 앉아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수행은 시작됩니다. 내가 화를 알아차리는 순간, 내가 욕심을 알아차리는 순간,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순간, 내가 자비로운 행동 하나를 실천하는 순간, 그곳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납니다. 한국 불교의 수행 전통은 긴 세월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신라의 제가불자에서 시작하여 오대산의 공동신행으로 이어지고 고려와 조선의 수행 전통을 지나 오늘날의 참선과 명상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은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한 가지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닦아 지혜롭게 살고 나의 삶을 통해 자비를 실천하겠다. 바로 이것입니다. 부처님을 믿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배운 한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한 번의 호흡을 알아차리고 한 번의 화를 내려놓고 한 번의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그 작은 수행이 모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의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수행은 삶과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삶을 부처님의 길로 바꾸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수행의 도량으로 삼으십시오. 가정에서도 수행하고, 직장에서도 수행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수행하고, 혼자 있는 순간에도 수행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닦은 작은 마음의 공덕을 모든 사람에게 회양하십시오. 그렇게 한 사람의 수행이 가족을 밝히고, 가족의 수행이 공동체를 밝히며, 공동체의 수행이 세상을 조금씩 밝힐 것입니다. 신라의 달달박박이 걸었던 길, 오대산의 불자들이 함께 걸었던 길, 그리고 수많은 선 수행자들이 걸었던 그 길을 오늘은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 그 길의 첫걸음은 아주 작습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한 번 더 바라보는 것,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수행은 시작됩니다. 수행은 스님만의 길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모든 사람의 길입니다. 불교를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아는 것을 삶으로 옮길 때 비로소 수행이 시작됩니다. 깊은 산속만이 수행처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이 바로 마음을 닦는 도량입니다. 달달박박의 수행은 깨달음을 경쟁하지 않고 벗의 깨달음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도반임을 가르쳐 줍니다. 혼자 닦는 마음은 나를 밝히고 함께 닦는 마음은 세상을 밝힙니다. 결사는 사람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같은 서원을 품고 함께 부처님의 길을 걷는 일입니다. 약사열애를 향한 기도는 나의 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병고받는 이의 평안을 발언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순간마다 마음의 번뇌를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를 키워가십시오. 미륵을 기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나은 미래를 기다리는데 그치지 않고 오늘 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참선은 생각을 없애는 공부가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지혜를 기르는 공부입니다. 수행은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바꾸는 공부입니다. 법문을 듣는 것은 씨앗을 심는 일이고 수행하는 것은 그 씨앗에 매일 물을 주는 일입니다. 화가 날 때 한번 멈추고 욕심이 생길 때 한번 바라보는 그 순간에도 부처님의 수행은 살아 있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지혜롭고 자비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밝힌 작은 등불 하나가 가족을 밝히고 이웃을 밝히며 마침내 세상을 밝히는 공덕이 됩니다. 오늘 내가 걷는 한 걸음이 수행입니다. 어느 날 한 불자가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불교를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전도 많이 읽었고 법문도 많이 들었으며 절에도 자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참 많이 알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화를 내는 일도 여전하고 욕심을 부리는 일도 여전하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여전했습니다. 그는 산길을 걷다가 잠시 바위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그는 문득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마음 하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 번,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또 한 번. 그 순간 마음속에서 화가 올라왔습니다. 그는 그 화를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아, 내 마음에 화가 있었구나. 조금 뒤 욕심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아, 내 마음에 욕심이 있었구나. 그는 그제 알았습니다. 수행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행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달달박박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가진 제가불자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뒤 자신의 삶을 수행의 길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깨닫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 중 누가 먼저 수행의 결실을 맺더라도 반드시 벗에게 알려주자. 그 약속에는 수행의 참된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만 잘되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함께 잘되기 위한 수행.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힘들 때 외면하지 않고, 친구가 지칠 때 손을 내밀고, 도반이 수행을 쉬고 있을 때 다시 함께 걷자고 말해주는 것. 그건 역시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대산의 신앙을 생각했습니다. 동쪽의 약사열애를 향하여 병고받는 중생의 평안을 발언하고, 서쪽의 아미타불을 향하여 맑은 마음과 정토의 길을 발언하고, 북쪽의 미륵불을 향하여 더 나은 미래를 발언하며, 남쪽의 석가모니불을 향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고, 중앙에서 그 모든 공덕을 다시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신앙의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수행이었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할 때는 서로의 마음을 격려하며, 마지막에는 그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아름다운 공동수행입니다.
세월이 흘러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산속 암자보다 도시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행의 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참선이 이어지고, 염불이 이어지고, 경전 공부가 이어지고, 오늘날에는 명상이라는 이름으로도 마음을 닦는 수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양은 달라졌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마음을 보고, 마음을 닦고, 마음을 지혜롭게 하는 것.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5분간 호흡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잠시 침묵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 더 건넬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 속 수행입니다. 그 불자는 산에서 일어나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가족이 말했습니다.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얼굴이 편안해 보이네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산에서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늘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자세히 바라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저녁 가족에게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그의 수행이었습니다. 우리의 수행도 이와 같습니다. 수행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한순간에 모두 내려놓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화가 일어났을 때 한 번 더 알아차리고, 욕심이 일어났을 때 한 번 더 바라보고, 상처를 받았을 때 한 번 더 이해하고, 미워하고 싶은 순간에 한 번 더 자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한 번의 알아차림이 한 생각을 바꾸고, 한 생각이 한 행동을 바꾸며, 한 행동이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모여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이제 법문을 마치면서 우리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을 해봅시다. 나는 그 가르침을 오늘 얼마나 실천했는가? 오늘 화를 한번 참았습니까? 그렇다면 수행한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까? 그렇다면 수행한 것입니다. 오늘 욕심을 알아차리고 한번 내려놓았습니까? 그렇다면 수행한 것입니다. 오늘 힘든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그렇다면 수행한 것입니다. 오늘 잠시라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달박박처럼 깊은 산속에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대산의 모든 성지를 순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긴 시간 참선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집이 수행처가 될 수 있고, 내가 일하는 직장이 수행처가 될 수 있으며, 내가 만나는 사람이 수행의 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기쁨도 수행의 재료가 되고, 괴로움도 수행의 스승이 됩니다. 나를 칭찬하는 사람도 도반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의 인육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도망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수행을 완성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수행 하나를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합장하고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한 사람이라도 더 편안하게 해주겠습니다. 화가 날 때는 한 호흡 쉬어 가십시오. 욕심이 생길 때는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이렇게 회양하십시오. 오늘 제가 닦은 작은 공덕이 저와 가족에게만 머물지 않고 모든 중생의 평안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수행이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듯 한 사람의 마음 공부가 모여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정의 변화가 공동체를 변화시키며 공동체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한국 불교의 수행 전통은 오랜 세월 이어져 왔습니다. 달달박박의 발심이 있었고 오대산의 결사가 있었으며 선수행의 깊은 전통이 있었고 오늘날에는 명상과 생활 속 마음 공부로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장을 써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과거의 수행자들이 걸었던 길을 존중하되 우리 시대에 맞는 수행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내야 합니다.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그 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 법을 행동으로 옮기고 마침내 그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어가야 할 수행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으면 합니다. 수행은 특별한 날에 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한 번 더 참아주고, 오늘 한 번 더 이해하고, 오늘 한 번 더 사랑하고, 오늘 한 번 더 깨어있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수행이 쌓여 어느 날 돌아보면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이 수행의 길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달달박박이 걸었던 산길도, 오대산을 향해 걸었던 불자들의 발걸음도, 선방에서 묵묵히 참선했던 수행자의 호흡도, 오늘 우리의 조용한 마음 공부도 결국 하나의 길 위에 있습니다. 마음을 밝히는 길, 지혜를 키우는 길, 자비를 실천하는 길, 그리고 함께 부처님의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그 길에서 한 걸음 내디뎌 보십시오. 아주 작은 한 걸음이면 됩니다. 그 한 걸음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가 밝힌 마음의 등불이 나만의 빛으로 머물지 않고 가족과 이웃과 모든 중생의 길을 밝혀주는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수행의 길, 오늘도 한 걸음. 깊은 산에 들어가지 않아도 수행의 길은 열리고 긴 세월 앉아있지 않아도 깨달음의 씨앗은 마음에 머문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경전을 펼쳐 읽으며 좋은 가르침을 마음에 담았거든. 이제 한 걸음 내디뎌 보자.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믿는 것에서 머물지 말며 오늘의 한 생각을 돌아보고 오늘의 한 행동을 바르게 하자. 신라의 깊은 산길, 두 벗이 함께 걸었다. 달달박박 그리고 노일부득 새 속의 삶을 살던 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마음의 문을 열고 수행의 길에 들어섰다. 먼저 길을 찾는 이가 있거든. 뒤에 오는 벗에게 알려주자. 깨달음조차 나누려 했던 마음, 그 마음이 아름답다. 남보다 앞서려 하지 않고 벗의 빛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그것이 도반의 마음이다. 오대산 다섯 봉우리에는 다섯 방향의 서원이 서 있다. 동쪽에는 약사열에 아픈 이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서쪽에는 아미타불, 맑은 마음으로 정토를 향하게 하며 북쪽에는 미륵불, 아직 오지 않은 희망을 기다리게 하고 남쪽에는 석가모니불, 지금 여기에서 법을 실천하게 한다. 그리고 중앙의 고요한 자리에서 모든 기도와 수행을 하나로 모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한다. 동쪽의 치유와 서쪽의 서원과 북쪽의 희망과 남쪽의 가르침이 한 마음으로 만나는 곳, 그곳에 수행의 중심이 있다.
혼자 앉아 있으면 내 마음을 바라보게 되고 함께 앉아 있으면 서로의 마음을 격려하게 된다. 한 사람이 지치면 다른 사람이 기다려주고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손을 내밀며 한 사람이 먼저 빛을 만나면 그 빛을 벗에게 나누어 준다. 수행은 경쟁이 아니기에 도반의 깨달음이 나의 기쁨이 된다. 나의 공덕을 움켜쥐지 않고 모든 중생에게 돌려보낼 때 작은 기도가 서원이 되고 작은 수행이 자비가 된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달라져도 수행의 길은 사라지지 않았다. 산중의 선방에서 고요한 호흡이 이어지고 수행자의 한 생각 한 생각이 깨어있음으로 피어났다. 오늘날에는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본다. 그러나 이름은 달라도 그 중심은 하나다. 생각이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화가 일어나면 바라보고, 욕심이 일어나면 내려놓으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현재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수행은 멀리 있지 않다. 아침의 한 호흡에도 있고, 가족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있으며, 화를 내기 전 잠시 멈추는 침묵에도 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순간에도 있고,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마음에도 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는 순간에도 있으며, 잠들기 전 오늘의 나를 돌아보는 순간에도 있다. 삶이 수행처이고 마음이 수행의 도량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그 말씀 하나를 오늘 실천하는 것이 귀하다. 화를 내려놓으라는 말을 배웠다면 오늘 한 번 덜 화내고 자비를 실천하라는 말을 배웠다면 오늘 한 사람에게 따뜻하게 말하고 집착하지 말라는 말을 배웠다면 오늘 한 가지 마음을 내려놓자. 법문은 씨앗이고 수행은 물이다. 매일 조금씩 물을 주면 언젠가 마음의 연꽃이 핀다. 오늘도 우리는 수행의 길 위에 서 있다. 달달박박의 발걸음도, 오대산을 향했던 불자들의 발걸음도, 선방에서 수행했던 수많은 발걸음도 마침내 오늘 우리의 발걸음으로 이어진다. 산으로 가지 않아도 좋다. 긴 시간을 내지 못해도 좋다. 오늘 단 5분 조용히 앉아 한 호흡을 바라보자.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자.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깨어 살겠습니다. 화가 나면 한 번 쉬고, 욕심이 나면 한 번 바라보고, 미움이 생기면 한 번 이해하고, 기쁨이 생기면 함께 나누자. 수행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지혜롭고 어제의 마음보다 오늘의 마음이 조금 더 자비로운 것. 그 작은 변화가 쌓여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한 사람의 삶이 바뀌어 가족의 마음을 바꾸고 가족의 마음이 모여 세상의 빛이 된다. 그러니 오늘도 한 걸음, 내 마음을 향해 한 걸음, 부처님을 향해 한 걸음, 이웃을 향해 한 걸음, 모든 중생을 향해 한 걸음. 마지막에는 나의 수행을 나에게만 두지 말자. 오늘의 한 호흡도 회양하고, 오늘의 한 번의 인육도 회양하고, 오늘의 작은 자비도 회양하자. 이 작은 공덕이 나와 가족만의 행복에 머물지 않고 모든 중생의 평안으로 이어지기를 그렇게 발언하며 오늘의 수행을 마치자. 깊은 산속이 아니어도, 길은 열리고 고요한 선방이 아니어도 깨달음의 씨앗은 자란다. 부처님의 길은 저 멀리 있는 길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내딛는 바로 이 한 걸음이다.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마침내 돌아보는 그날, 우리가 걸어온 모든 발자국이 부처님을 향해 걸었던 한 줄기 수행의 길이었음을 알게 되리라.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을 맑히는 큰 자비의 샘이 됩니다.